여러분, 조금 이름이 낯설죠? 특이하죠? 아,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주에 있는 겁니다. 우주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을? 은하. 어, 은하계는 약간 나선 형이고, 이거는 이제 잘 보면 별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에 빛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있잖아요. 별만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빛 때문에 이렇게 구름처럼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별성자 구름은 해서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것을 발견한 천문학자가 요 성운의 이름을 뭐라고 줬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 모양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동물 모양입니다. 물 속에 사는 개성입니다. 개성. 개 껍데기처럼 이렇게 생겼대서 개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건 이제 처음 발견한 사람 마음에서 그렇지 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성인가요? 원준이 무슨 성? 장미선. 그렇죠. 장미가 로제에서 로즈. 장미, 사람 맞춰. 장미를 닮았죠. 그러면 요 성은 무슨 성인가요? 저 해마? 해마 한 50% 맞췄어요. 무슨 성인가요? 말머리 성분이요. 말머리. 여기 보면 이제 먼지들이 빛에 의해서 가려지면서 이렇게 말머리 모양을 갖게 된 성분을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주제가 비행기와 고급이잖아요. 지구 비행기. 제가 비행기를 한번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큰 비행기가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우리 잘 아는 비행기 이름 뭐가 있나요? 보잉 747. 보통 그게 이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A380이라고 대한항공에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죠. 300명이 넘게 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안토노프 AM255 미르야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소속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600톤이 넘습니다. 최대 중량이 그 승객을 실을 수 있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승객이 한 450명 가까이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행기입니다. 배는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지만 비행기는 이게 조금 더 기술이 어렵잖아요. 약 450명 가량. 길이도 이제 84m. 날개 길이도 이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비행기입니다. 바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데 이런 비행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비행기고 얘를 통해서만 이런 기차를 통째로 이렇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그리고 뭐 탱크나 아니면 무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송비용이 수십억 들지만 훨씬 이제 이득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비행기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2000년에. 잘 보시면은 인천공항에 이제 착륙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엉망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명 우리나라에 또 왔었고요. 호주에도 한번 이제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구경한다는 전 세계에서 큰 비행기고 그런데
2022년도에 2월 달에 파괴가 됐습니다. 왜 파괴됐는지 아시죠? 러시아랑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여기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키예프 쪽에 이 기지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기 물자를 날릴 수 있으니까 쟤부터 공격을 하자 해서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잖아요. 그런데 이 비행기보다 더 큰 비행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수송하는 비행기. 뭘까요? 지구 비행기입니다. 지구 비행기. 제가 이름은 이제 지구 비행기. 이 내용은 한국천문학회 김치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조금 편집을 좀 한 겁니다. 초대형 지구 비행기. 승객은 몇 명이 탈까요? 이 지구에 81억. 제가 이제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81억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60억, 저 이제 고등학교 때 60억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가 한 30년 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계신 분들은 뭐 40억 넘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81억. 어마어마한 승객을 태우고 있는 초대형 지구 비행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 비행기의 속도. 우선 공전하는 속도를 한번 볼까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시속 10만 7천이면 총알 속도의 약 100배. 총알 속도가 뭐 한 1000킬로미터로 날아가니까 또 KTX가 이제 360배. KTX는 한 300킬로미터로 이렇게 달리잖아요. 음속보다도 한 50배 이상, 6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 속도, 자전 스스로 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빙글빙글 도는 거. 자전에 의해서 하루가 생기잖아요. 자전 속도는 1689km라고 합니다. 음속이 1235km니까 소리보다 빠르게 자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살펴보면요. 지구의 위치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실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지구의 지름이 약 이제 완전히 6,400킬로미터니까 뭐 한 만이라고 쳐도 지구가 한 만 개를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놔야 저 끝에 태양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보여주려고 사이즈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의 거리는 훨씬 짧죠. 38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요 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리. 왜냐면 이 천문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지구가 금성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성의 온도, 금성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나요? 표면에 약 100도가 넘습니다. 이제 다 끓어서 죽는 거예요. 다 죽거나. 조금만 뒤로 여기 화성이 제일 가까이 있죠. 화성 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의 온도 영하 100, 150도, 영하 100도에서 150도까지 떨어집니다. 다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 사이에 있어야 생명체가 헤비터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거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너무 뜨겁고 조금만 멀어지면 너무 차가워. 지구가 가장 적당한 그런 위치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로 봤을 때는 이 태양계가 아주 점처럼 되어 있고 은하도 또 이런 태양계 행성들이 수천억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요 위치, 요 은하 안에서도 요 위치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다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요 위치가
가장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일부는 생명체들 다른 외계인들도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나사나 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도 다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만 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명체가 살 수 있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또 증거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위치였잖아요. 태양계 안에서의 위치. 이게 뭘까요? 뭐가 있어야 이 생명체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힌트를 드리자면 요겁니다. 이렇게 이런 선이 그려져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럴까요?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바깥. 이런 걸 대기권이라고 하죠. 대기권. 보호막 대기권. 보호막 대기권. 대기권이 있어야 생명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 대류권에 또 성층권에서는 오존층이 존재하고요. 오존이 유해파 자외선을 많이 차단하죠. 그리고 중간권에서는 유성들이 여기서 타버려요. 유성, 운석 같은 것들이 날라오면 타버리면 유성이라고 하는데 큰 것들은 아예 지구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머치선에 떨어지는 운석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큰 1km 가까이 되는 구덩이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큰.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대기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오로라도 있고 또 열권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그래서 유해파들을 차단해요. 감마선, X선들을 다 차단합니다. 아까 대류, 성층, 중간 열권들이 차단하고 무엇만 통과시키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비저블 라이트라고 해서 가시광선은 우리 몸에 필요하죠. 또 적외선 이런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외선 중에서도 필요한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몸에 비타민 D나 뭐 E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또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호막이 이 지구 비행기에 아주 중요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개가 또 있습니다. 보호막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뭔가 보호막이 하나 더 있죠. 이런 보호막을 뭐라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는 아주 센 빛들, 또 태양풍이라고 해서 가스, 그리고 여러 이제 플라즈마 같은 에너지, 그리고 뭐 이런 입자들이 날라왔을 때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기장. 그렇죠, 자기장. 아주 중요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남과 북극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빙글빙글 돌면 회전하면서 속에 있는 매 개의 액체 철 물질들이 자기선을 만듭니다. 자기선. 한마디로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체. 우리 전기로도 자석을 만들 수 있듯이 얘는 어마어마한 회전을 통해서 자기장이 발생됩니다. N극, S극, V극, 난극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나오면서 보호막을 만들어요. 근데 일부 이 태양풍이 오면서 여기 날라오다가 부딪혀요, 자기장이. 이게 뭘까요? 이런 반짝거리는 게 생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북극 지방이나 노르웨이에서 많이 봅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돈 주고 막 여행 가서 그쵸 캠핑에서 이걸 막 보려고 해요. 오로라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 태양풍과 자기장이 부딪히면서 생성되는 현상입니다. 빛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도요 빛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빛을 뭐라고 하냐면 오르라고 합니다. 오르. 오르가 발음이 이 오로라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오로라가 빛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자기장과 화성의 자기장을 그래픽으로 가상으로 이제 그림 나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보면 지구의 자기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실제 자기장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자성 눈에 안 보여요. 화성의 자기장입니다. 화성은 뜨거워 보이죠? 그리고 자기장도 작습니다. 우리 화성에서 뭐 생명체가 발견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연구해 보지만 아직까지 화성에서는 물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얼음 고체입니다. 생명체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영화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 뭐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에도 화성에서 생명체가 발견됐다. 그래서 걔를 데려갔는데 이제 이거 막 생명체가 갑자기 자라서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런 영화도 있긴 하지만 그건 영화일 뿐입니다. 실제는 발견된 적은 없다.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현재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비행기 설계도가 필요해요. 설계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비행기는 누가 만들어요? 이티가 만드나요? 아니면 사람이 만든대 사람 비행기. 이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만든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수송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집마다 지으기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에 이야기합니다. 비행기를 만든 자가 있듯이 이 지구를 만든 자, 지구 비행기라는 큰 비행기도 만든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지구 비행기는? 네,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했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만드셨다. 또 왜 만드셨냐면 사람이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사야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비행기에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 나오나요?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기내식. 비행기의 기내식은 누가 주나요? 여기 승무원, 스튜어디스, 승무원이 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심히 먹는데, 그러면 지구 비행기의 기내식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 결실기에는 또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하니라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한다고 사도행전에 이야기합니다. 지구 비행기 기내식은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기내에서 아주 중요한 도리가 있죠. 법도. 승객들이 지켜야 할 도리들. 그래서 가면 항상 제일 먼저 영상으로 뭐 소개하고 질서도 배우고 막 하죠. 규칙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규칙. 안전벨트도 매야 되고 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자파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람을 이제 괴롭히거나 뭐 난동을 부리면 나 지금 너무 답답해서 창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죄라고 하죠. 지구 비행기에도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구 비행기의 승객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는 뭘까요? 지구 비행기 승객이 지켜야 될 도리.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도리. 성경 말씀에서 이해해서 10가지 계명으로 구약시대에 줬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몇 개를 요약했다고요? 2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또 주신 것이 바로 지구 비행기 승객의 도리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까 난동 부리는 사람들 나중에 벌금 물거나 깜빵에 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구 비행기에서 이 법,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지 않고 미워하고 죽이고 헐뜯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믿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구 비행기의 법도 규칙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구 비행기 승객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이 지구 비행기를 잘 이끌고 가는 기내 그 기장에게 있듯이
지구 비행기의 기장은 누구일까요? 또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스월에 내리기도 하고 스월은 지옥입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부하게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구 비행기의 승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나서에도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즉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히브리어에도 이 한 단어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슈아라고 조슈아라고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지저스, 예수입니다.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 그 승객을 인도하는 그 기장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지구 비행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